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중보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중재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중보자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가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연합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말하는, 실증을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시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시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라고, 내가 예수님의 가지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농부라, 이렇게 1절이 시작하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 내 농부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시거나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시겠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서 제거하시거나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우리가 교만해서 나의 위치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것을 나는 거부할 거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는 것을 거부할 거야, 내가 가지라는 것을 거부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농부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시고 열매를 더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나의 농부시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시고 열매를 더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깨끗하게 하십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농부이신 것을 거절할 거야,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인 걸 거절할 거야, 나는 내가 농부가 될 거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주장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나의 농부이신 것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살아가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농부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여러분이 주장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치 않는 것은 제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소위 말해서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른 날 아침에는 직장에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는데 꼭 주일날 아침마다 여러분이 화를 내고 싸운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교회 가기 싫은데 꼭 어떤 분이 빨리 일어나라고 합니다. 양복도 입으라고 합니다. 수염도 깎으라고 합니다. 늦었다고 빨리 서두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러냐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만 싸우는 거예요. 아니,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와서 제일 은혜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엔 싸워요. 학교는 알아서 잘 가고 직장도 알아서 잘 가고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꼭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서로 싸운다고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농부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일날 아침에 제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건 조그만 예를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그건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 아침에 성질을 내든 싸우든 이대로 내가 끝까지 가든 하나님, 농부되지 마시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은 농부하시지 마세요 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제거하시기도 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사역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이렇게 손가락 5개를 폈잖아요. 이 손가락 5개가 손에 붙어 있는 걸까요? 손이 손가락에 붙어 있는 걸까요? 크기로 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손가락이 손에 붙어 있는 것 같죠? 자, 넓게 한번 해볼게요. 손이 손목에 붙어 있는 걸까요? 손목이 손에 붙어 있는 걸까요? 조금 더 크게, 머리가 목에 붙어 있는 걸까요? 몸이 머리에 붙어 있는 걸까요? 배 위가 배 아래에 붙어 있는 걸까요? 배 아래가 배 위에 붙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조그만 게 큰 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종속이라고 합니다. 얘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얘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손에 붙어 있는 것과 손이 손가락에 붙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내가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인격적인 교류를 하면서 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가지인 나는 내 자유의지나 내 의지가 없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인격적으로 주고받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가지인 내가 있고 가지인 내 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속이 아닙니다. 연합이라는 거예요. 상호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주고받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저는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 예수님과 연결될 필요도 없고 제가 왜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열매를 맺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할 테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장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이것 또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농부가 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가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실증하는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볼 때 이 비유를, 이 말씀을 늘 여러분이 적용하시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로 가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서 깨끗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4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이 상식 중에 상식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어쨌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쉽게 설명하시는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가 예뻐도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 버리면 그 가지는 끝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인간, 내가 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인격적인 교류를 할 때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포도나무의 가지인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내가 그 가지가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보자 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고 연합되어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농부이시구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시기도 하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나의 농부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믿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농부를 할 거야, 내가 포도나무를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게 엉클어져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5절로 가면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따라 화를 내고 미워서 그 사람이 보기가 싫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의 감정이 요동을 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에게 연결되어 있는 가지인데 내 입술의 열매가 화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의 열매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행동의 열매가 증오와 분쟁과 싸움의 열매를 맺는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연결되어 있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과연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분쟁과 싸움을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는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와 인격적인 교류를 우리가 상호간에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9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지인 우리에게 충만히 공급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낮아지는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가지인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공급받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대신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뭘 맺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욕설의 열매를 맺는다면 과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욕설의 열매를 입술로 맺는 것이 강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번엔 욕설해도 되니까 욕설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밉고 아내가 미운데 살아보세요, 목사님. 살아보면 저절로 미워지게 돼요 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열매가 과연 예수님께서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열매로
여러분이 그 미움을, 그 증오를,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그 열매를 계속 맺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제거하시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말의 열매, 생각의 열매, 행동의 열매가 부적절하다면, 이 열매가 어떠함을 여러분이 인식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로 가시면요, 성경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계를 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태도대로, 내 가족의 가족력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농부인 것처럼, 내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해서 내 마음대로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지 못한다고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맺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나의 농부이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열매 맺지 않은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잘라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참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그와 인격적인 교류와 연합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가 하나 생겼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것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불필요하고 내게 거룩하지 않고 제거되어야 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내뱉는 말, 내가 계속해서 하는 생각, 내가 계속해서 하는 행동이 과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성질이 급해서요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네, 저지르세요. 그러나 저지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농부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참 포도나무이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 성질대로 저지르고 뒷수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거 고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내 발을 씻어주시는 헌신을, 겸손하게 나를 섬기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과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과연 내 삶의 열매가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성질냄과 또 계속해서 성질냄과 우리 가족력이 이렇다는 것과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했다는 것과 우리 민족은 여전히 이렇게 해왔다는 것과 내가 내 성질 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고친다고 하는 이 고집이 과연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과연 합당한지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시라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자라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죄인을 씻어주시고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을, 그 낮아지신 사랑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있어요.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을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이론이어서는 안 돼요.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론이어서는 안 돼요.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이론이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이신 것이 이론이요 생각이고 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참 포도나무가 되셔야 해요. 나는 그와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은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농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있지만, 여태까지 내가 저질러 왔던 것이 있지만 나에게 더러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영광 돌리지 못한 것,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것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의 열매가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포도나무 되심과 그의 가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수십 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나의 농부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로서 내가 가지인데 예수님의 역할을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겠습니까? 오죽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이루어 준 구원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농부이심과 예수님이 너의 포도나무가 되셔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예수님께 공급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농부이심과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 되심과 내가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맺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 이런 거에 힘쓰시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전도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말의 열매, 생각의 열매, 행동의 열매가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열매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농부로, 예수님을 자신의 포도나무로, 나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의 포도나무 가지로 여러분이 자신을 잘 인식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삶의 열매가,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